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정우진 형제 세례식, 네, 이 가정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첫 단추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축하의 마음으로 가능하시면 참석하셔서 이날 세례식에 좀 큰 응원과 환호로 우리가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의 선물 한 가지씩 생각하셔서 가지고 오시고요. 자, 8월 8분기도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자, 9월 첫째 주에 4개 목장 분가식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 부목자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예배 끝나고 단체 사진, 네, 뭐 여기서 찍든 나가서 찍든, 자, 이렇게 찍고 우리 점심 먹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같이 함께 부를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눈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엔터 공동체 수련회 와서 우리 함께 1박 2일 보냈는데 아주 우리가 친밀한 그런 시간 됐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여기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담으면서 함께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정된 삶을 살지만 우리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저희 날마다 넘어지며 이 세상 안에서 치이고 다치고 상처받으며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인데 불쌍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계획 아래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살 소망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주님 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이 소망을 갖게 하고 싶고 나의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사명의 말씀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담으며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 엔터교회 공동체 정말 주님의 군사로서 세상에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하며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부족하지만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뒷장에서 보면은 말씀 예레미야 세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4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가 가서 허리에 낀 그 띠를 들고 일어나. 네, 자 10페이지 네, 다 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서 허리에 낀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에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 이사야 20장 2절입니다. 시작. 그 해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네. 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제가 제목을 자, 가라면 간다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좀 더 이 억양을 세게 가라면 간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수반시켜서 가라면 간다. 네. 우리 예레미야서부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의 황당한 하나님의 지시와 황당한 순종. 네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 네, 제사장들 띠는 그 배로 만든 띠를 얘기를 합니다. 그 띠를 들고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지금 이 시대 당한 에레미야는 6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600년.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요. 예레미야는 남유대 땅에 예언을 했는데 아주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예언자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사서 두른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그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숨겨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뭐 갈 수도 있고 네,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대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리가 600km거든요. 엄청 멀죠? 갔다가 띠를 바위 틈에 숨기고 와야 되니까 왕복 1200km입니다. 아마 우리 저 밑에 부산에서 북한 끝까지 아마 가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1200km. 네. 이러면 우리가 가기 힘들죠. 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라 그러는지 이유라도 말해주시면 우리가 좀 쉬울 텐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유
말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도 그렇거든요. 명확하게 알려주고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그런데 그 지시하는 것이 대부분 황당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지시하세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얼마나 먼데 걸어서 서너 달 걸리는 거리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요단강에도 가까운 요단강에도 얼마나 많은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죠. 이 정말 허리띠 숨길 만한 곳이 너무 많은데 굳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왜 가라고 하느냐? 이런 황당한 지시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내 생각에는 아니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내 상식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에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를 우리가 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순종을 보고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1200km를 왕복해서 갔다 왔죠. 나중에 그 바위 틈에 있는 그 띠를 또 가지러 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2400km를 또 갔다 왔기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썩은 띠, 그 썩어 문드러진 띠를 보고서 자, 그 썩은 띠를 보았느냐? 유다의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교만해서 내가 이 썩은 띠처럼 썩게 하겠다. 이것이 징표다. 너는 지금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어떻게 보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썩게 될 테니까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 우리는 믿을만 해야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모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은 모험이에요. 자, 두 번째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의 황당한 지시와 순종. 이사야 20장 2절. 그때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자,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100년 더 전 사람입니다. 100년 전.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죄 짓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계속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에게 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녀라. 이야,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하죠. 어떻게 맨발로 다니는지 사회적 지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겠어요, 그죠? 왜 벗어야 그런지 안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참 순종의 영역이 힘든 거예요.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이. 우리 비교 문화, 체면 문화 특히 심하잖아요. 순종하기 어렵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아마 거부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순종을 했어요. 벗고 다녔어요. 무려 얼마 동안 벗고 다녔을까요? 네, 3년 동안 벗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하면서 쫙 말씀하세요. 자, 3년 동안 이유도 모를 채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리아 나라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하라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혼났으면은 하나님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수르는 위쪽에 있는 이방 나라고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지금 이 밑에 쪽에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 지금 군사 요청, 도움 요청을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오히려 포로가 돼서 이렇게 벗은 몸과 맨발로 너희가 의지했던 그 나라에 아주 형편없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벗은 몸으로 포로가 돼서 너희들이 좀 잡혀갈 거다. 이런 사인을 주시면서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줬습니다. 이사야가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더 먼 과거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제 가볼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거기다 장남. 굉장히 금수저였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라.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나 했죠. 하나님은 어떤 신인지 알기나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여호와다 내가 그러시면서 나타나서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이게 미래 시제거든요. 보여주고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떠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일단 순종해서 떠나가 보면 그때는 내가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정말. 저라면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마 거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작정 짐 싸서 처와 조카 롯을 데리고 75세에 떠납니다.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는 도중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네가 나를 믿고 떠났으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줄 거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될 거야.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네. 고향 떠난 지 25년 만에 그쵸, 아들을 얻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도 손자도 보고 죽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저런 축복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떴습니다.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 우리는 편한 생활을 쫓기 때문에 모험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세 가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은 까라고 했을 때 깠더니 알려주시더라. 성경적인 언어로 믿고 순종했더니 응답받더라. 믿고 순종했더니 응답받더라. 자, 당연한 것을 듣고 순종했나? 황당한 것을 듣고 순종했나? 당연한 것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황당해 보이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어리석어 보이는 일에 순종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자꾸 우리에게 시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니들이 내가 한 줄 아니까. 안 그러면 니들이 잘나서 한 줄 알 거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불가능한 싸움을 계속 싸우도록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앞이 보이고 예상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이 보이고 예상되면 순종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믿음, 순종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같이 항상 붙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순종을 해야 믿음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 안 하게 되고 또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게 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는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좀 번거롭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반기에 목장으로 4개 목장으로 분가한 것이 이게 사실은 순종과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순종의 모험에 함께 한번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기 위함이에요. 9월부터 우리가 교회를 4개의 목장으로 분리할 텐데 사실은 우리 가정교회 매뉴얼대로라면 주일 빼고 평일 하루에 별도로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해라. 이겁니다.
주일에 온 김에 한다. 네, 사실 온전한 순종의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삶 공부도 평일에 하루를 해야 된다. 주일에 온 김에 한다. 네, 왜 그러냐면 나의 귀한 시간을 내어드린 그 결단이 있을 때 큰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생명의 삶 공부한다. 그런 분들 대충 하게 되져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해야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이 아낌없이 평일에 하루를 더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거든요. 목장 모임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들은 거리가 멀고 또 우리 모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온 김에 합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목장 모임 하려면 평일에 또 한번 모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제가 기대하고요. 그런 날이 또 여러분도 사모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엔터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꾼다. 어제도 제가 신약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교회 서신서에 보면 가정교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들. 로마서 16장 5절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또 14절에도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집에서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져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 읽을 때 교인들이 함께 모였다 그랬을 때 우리 목장 모임을 상상하시면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자,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묘사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집에서 모였습니다. 가끔씩 회당에서 모이는 것은 교회로 모인다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의 의미로 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교회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무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시킨 시기 AD 313년, 예수님 사후 313년 이때까지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어요. 자료에 보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 로마의 5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로마 인구의 50%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됐대요. 가정교회가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영혼도 하나요? 제자 만드는 진짜 그야말로 가정교회가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교화 시켰고요. 이때부터 가정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큰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황과 사제와 평신도 이런 계급이 시작되었고요.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들이 가정교회 안에서 그 남들과 다르게 보였던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때부터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교로 되기 전에 우리 가정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다시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정교회를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이면 4개 목장으로 이렇게 시작되고요. 이 새로운 부르심,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과 부르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믿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이 목장 모임을 잘 여러분들이 함께 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순종해 보기로 이렇게 마음을 믿으시고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예레미야, 이사야, 아브라함, 하나님의 황당한 지시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응답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목장 개편 새롭게 시작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주시고 여러분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엔터교회 교회 확장 이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새로운 길로 이 지평을 열어주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라고 부르셨어요.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가지고 칭찬받지 않아요. 이 땅에서 순종한 것으로 칭찬받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같이 정말 기쁘게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의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라면 가라. 가라면 가자. 이 순종함으로 우리 큰 상급받는 보상을 향해서 우리 기쁨 넘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결단 찬양으로 예수 따라가며 이 찬 한번 같이 부를게요. 네. 예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짓고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꼭 데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함께 나누리며 우리 가운데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구원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것은 큰 모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지시는 저희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또 저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과 너무 다르고 저희가 배우고 또 남에게 들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참하라고 손짓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나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마음속에 두드림에 하나님, 내가 한번 순종해 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의 그 모험을 우리가 뛰어드는 그런 신앙인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반기 9월부터 4개의 목장으로 분가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하기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모든 목장들 쉽지 않고 우왕좌왕 어떻게 또 목장을 이끌어야 될지 많은 부담과 염려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함으로 잘 나아가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사랑도 커가고 영원 구원의 열매도 맛보는, 그래서 정말 살만 나는 정말 사역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